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회당장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당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회당장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은 정말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큐티 본문에 보면 주님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릇된 생각과 외식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분쟁을 일으켜서라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을 내가 비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보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세요. 그러다가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19절을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19절에서요. 자라다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자라다. 여러분, 겨자씨가 아니라 자라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는데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가루 서말이란 한 번에 반죽하기에 알맞은 양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루를 반죽합니다. 이때 누룩을 넣어서 이제 맛있는 빵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풀게 하다예요. 부풀게 하다. 누룩이 아니라 부풀게 하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와 누룩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계세요. 겨자씨와 누룩.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이 움직임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씨앗이 자랍니다. 자라 나무가 되는 것이죠. 누룩, 미생물인 효모잖아요. 이것이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그리하여 맛있는 빵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변화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그 예가 나오는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이 수식어가 보이세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세요. 아브라함의 딸. 어제 보면 16절에 보면 나와요. 단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라 하여서 아브라함의 딸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는 거예요. 주님이.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분쟁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명과 변화예요.
잘하게 하다, 부풀게 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변화의 물꼬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일컬어 오늘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 여행. 그래서 원어를 봤더니 진짜 여행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여행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놀고 먹는 그런 여행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본 것처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이걸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왜 굳게 결심하십니까? 죽어야 되니까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얼마나 비통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는 표현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귀한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우리 23절을 볼까요? 2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주제죠. 구원.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라고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가르치셨어요. 자,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단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된 사람이기에, 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염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도 아니에요. 적습니까? 지금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24절을 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언제나 어려워요. 언제나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적다, 많다, 좀 이렇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요. 우리가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째, 이 사람의 질문처럼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 근데 답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많다 적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 몇 명이면 많은 것이고 몇 명이면 적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기준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몇 명이면 적다, 몇 명이면 많다?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소위 우문이에요.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답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문현답이라고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앞서 읽은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잘못된 초점을 지금 바르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차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을까 적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 얻을 자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릅니다. 많다 적다 그 기준 자체가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구원 얻을 자로서,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데, 대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좁은 문이 뭐예요? 폭이 넓은 대문이 아니라 폭이 좁은 쪽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유치한 말이 아니죠.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좁은 문의 의미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좁은 문 뭐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삶의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좁은 문,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의 의미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뭔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좁은 문의 의미,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로서 이 좁은 문일까? 본문을 계속 봤어요. 실은 수십 번 봤어요, 제가. 그런 의미를 못 찾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제가 오늘 설교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좁은 문,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인가? 궁금하세요? 500원 주고 우리 시작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에요. 시간. 때를 의미해요. 자, 25절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함께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보이세요? 제가 앞서 지금 답이 시간, 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문을 한 번 닫은 후에입니다. 문이 열려 있느냐, 열린 문이냐, 문이 닫혀 있느냐, 닫힌 문이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한 번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리질 않아요. 오늘 보면 특히나 25절과 27절을 보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28절 뒷부분에 보니까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라. 이게 오늘의 본문의 좁은 문의 의미예요. 시간, 때를 의미해요. 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4절을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을 때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문을 한번 닫으면 아무리 간청하여도 소용없으리니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 그래서 앞서 우리 찬양한 500
몇 장이었죠? 521장의 3절. 구원의 문 열려 있을 때에, 구원의 문 닫힐 때에,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을 빌미로 예수님을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가 당신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십시오. 겉으로는 도와주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담보로 협박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역시 죽음을 가지고 답을 하십니다.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9장 51절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의 여정이죠.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뭔데요? 그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목숨을 담보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내가 죽는다고? 그래, 나 죽으러 가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맞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왜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누룩과 같아서 자라는 것이고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리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 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 민족을 물론 얘기하겠죠. 그들 모두에게까지 열어놓으신 그때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는 들어간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행하셨다라는 이 표현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그 주님과 함께 여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심지어는 예수님께 당신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이란 어리석음, 패악무도함이 아니라, 무지몽매함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싶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좁은 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간 자로서 살아가고 있을지언데 주변의 뭇 영혼들에게 또한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이미 그 문에 들어간 자로서 오늘도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실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이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생명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 생명과 변화를 일으키는, 자라고 부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양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